샬롬. 오늘도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먼저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제 날씨가 이제 선선해졌습니다. 오늘 기온이 32도인가 되는데 8월에 32도하고 9월에 32도는 다르네요. 확실히 가을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선선하고요. 지난 한 2달 동안은 제가 너무 덥고 또 장마철이라 비도 많이 오고 해서 못 나왔는데 이제 오늘 한 2달 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선선하고 이제 괜찮네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21장까지 마무리했거든요. 마무리해서 오늘부터 사도행전 22장에 들어갑니다. 22장 들어가는데 올 12월 달까지는 사도행전이 끝날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달부터는 고린도서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1장부터 21장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 마지막 남은 이제 7장 남았죠. 7장이 남았는데 함께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한번 해봅시다. 바울이 를 거쳐서 왔잖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과 오순절을 보내려고 예루살렘에서 맞이하려고 왔는데 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집에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 유대인들이 당신을 오해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이 선교하러 다니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다. 이런 소문이 있어서 당신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니 바울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율법을 폐하라고 하지 않았고 모세의 율법을 곡해하지 않았고 할례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4명 정도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기도에 들어간다. 일시적인 나시린의 기간을 정해서 지금 기도에 들어가는데 전례에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사도 바울 당신이 계산을 해라. 그럼으로 인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 오해의 소지를 말끔하게 털고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입을 닫고 숨어버리는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건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도 없는 이런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의 반국가적인 행태를 보고서도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언 주의하세요. 쓰레기 발언. 쓰레기. 지금 윤미향 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켜야 한다. 이 요구가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윤미향 의원은 지금 일본 시민사회 어느 곳에 가든 조청령은 있다. 조청령 행사 참석이 뭐의 문제냐 이러면서 국민의 혈세를 받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남조선 괴뢰라는 말을 듣고도 현장에서 최소한의 항의, 퇴장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있는 조청련 어떤 단체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반국가 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간도 개학살 행사에 참석하여 한국 사회에 일본의 반인권 유린 행위에 대하여 알리고 싶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청련이 9만 3천 명의 제일동포들을 북한으로 보내 생지역으로 미어놓은 반인권 단체라는 점은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학급에 부모를 따라서 북한으로 북송되었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용히 저에게 뭐라고 했느냐. 지상 낙원인 줄 알고 왔는데 이렇게 지옥인 줄 몰랐다. 자기를 일본에서 데려온 부모가 원망스럽고 정말 일본에 가고 싶다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희하고 놀다가 이거 큰일 나겠구나. 내가 피해를 보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몇 년 후에 그와 그 온 가족은 간첩으로 몰려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기간 동안에 함께 기도하는데 동참해서 그 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그들이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삭발을 하고 이제 그런 비용들을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그 모든 비용을 전례를 따라서 행하는 모든 비용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지불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걸 신고하러 이제 성전에 가죠. 성전에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이제 매를 맞아요. 그 오해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구타를 하죠. 구타를 하고 막 패고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성전 문을 닫고 그를 막 매로 치고 막 벨길로 차고 그냥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로부로 인해서 이제 천부장이 이제 왔고 이런 것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21장에 보면 이제 21장 29절에 보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니라.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사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가니 문들이 닫히고 33절에 보니까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사슬로 결박하라.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끌려가죠. 끌려나가면서 하면 이 39절에 보면은 나는 유대인이라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그래서 자기의 그 해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의 사우랑의 계열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22장 1절에 보니까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기를 나는 다소 사람이다. 길리기아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 뭐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히브리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쉽게 말해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건 물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물을 걷는 사람들. 어쨌든 더 깊은 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다소 사람이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또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권위가 있는 그 율법 학자가 있어요. 그 문화생으로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을 해요. 지금 가말리엘 하면은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면은 최고의 교육기관이에요. 율법 그런 기관. 그러니까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생은 어디서나 이스라엘 어디서나 수양을 받고 정말 최고의 정통 그 학교라가 얘기다 말하자면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배운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출생과 성장의 배경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근데 내가 율법을 폐하라겠다고? 내가 지키지 말라겠다고? 할례를 받지 말라겠다고? 당치도 않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나는 유대인으로서 철저하게 지금까지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런 걸 배워온 내가 어떻게 그런 걸 지키지 말라고 하겠느냐. 지금 이런 말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정통 유대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핍박하는데 앞장 섰던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해명을 해요.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교에 속해서 유대교에 있을 때 너희들과 같이 지리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한 후쿠시마하고 100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해안학 쪽으로 보면 후쿠시마에서 우리나라까지는 2만 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이 돌려면
4, 5년이 걸리죠. 우리나라는 가깝지만 회류상으로는 가장 먼 곳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에는 지금 오염수 탱크에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의 양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되는 방사성 물질이 그냥 무방비로 태평양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1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바다에 의미 있는 영향이 전혀 없었어요. 2만 킬로를 돌아서 해류를 통해서 온 이후에는 아주 미미하고 자연 상태에 있는 거의 동일한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해리학자 의사로서 그 환자를 치료하는데요. 100억 베크를 주면 암을 완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0억이 들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일본산 상중수소는 10만 분의 1 베크렐이에요. 커피 한 잔을 드셔도 그리고 우유 한 잔을 드셔도 계란 하나를 드셔도 다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폭을 받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우려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이단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사람, 그 제자들을 잡으러 다녔고, 심지어는 담의 색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 모임이 있다고 해서 나는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다. 그 정도로 나는 율법을 지킨 사람이다. 그런 내가 율법을 폐하라겠다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겠다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겠다고? 그렇지 않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다 자처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다. 그런 내가 어떻게 폐하라고 하겠냐.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 바울 자신의 신앙 간증이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그게 뭐예요? 나는 본래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너희들과 같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다메섹 공원 그 길목에서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다. 예수라는 사람을. 이 거리를 가다가 여러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예수꾼들을 잡으러 가다가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내렸는데 그걸 봤다. 그래서 나는 그 빛을 보고 쓰러졌다. 그래서 눈이 멀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음성이 나한테 들렸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2절 그들이 히브리 말로 말함을 더욱 조용한지라.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을 철저하게 배웠고 엄한 교훈을 받았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다. 내가 지금 여기 3절 후반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너희들처럼 열심히 있는 자다. 나는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그런데 놔둬도 율법을 지키지 말라겠다고? 그거는 당신들이 오해한 거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부형들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형제들이요, 지금 그러는 거, 부형들이라는 게, 형제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 형제들이요, 얘기하니까, 부형들이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형제들이요, 나를 그런 사람으로 여기지 마시오.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하다 보면, 어떤 말을 곡해,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곡해하는 말들 있잖아요. 우리 오늘 스터디에 들어온 사람들 그런 걸 겪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곡해해서 잘못 해석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또 좋은 뜻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곡해해서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소문만 듣고 지금 이렇게 오해를 한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지금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오해하지 마시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죽이려고 그 무리들이 달려들어서 그 예수 사도행전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성전으로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그 성전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결례를 따라서 아까 왜 그 얘기했던 것처럼 나시린의 일시적인 나시린의 그 서원을 하고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14일이면 14일, 30일이면 30일 더 이상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서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제를 지내고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나고 나면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성전에 가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고를 하고 나올 때 유대인들한테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한테 잡혀가지고 구타를 당하는 장면이 그 영화에 보면 나와요. 영화에 보면 사도행전 21장 마지막 제가 업로드한데 거기 보면은 그게 나와요. 그게 영화를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만 제가 캡처를 해서 올렸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거기 나온다고요. 그렇게 구타를 당하고 성전에서 쫓겨나고 끌어다가 밖에다 개동댕이 치고 벨길로 차고 몽둥이도 두드려 패고 주먹으로 까고 막 이런 장면, 몽둥이를 때리는 장면은 없지만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런 장면이 거기 보면 나와요. 그렇게 지금 그럴 만큼 내가 너희들한테 매를 맞을 만큼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나를 오해하지 말라. 나도 역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당신들 못지않게 철저하게 배운 사람이고 지킨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지금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3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교훈을 철저하게 배웠다. 당신들과 봐요. 여기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여러분과 같이 나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율법을 지키지 말라겠다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겠다고? 그게 아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진실을 아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엄한 교육을, 율법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께 속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오해하지 말라. 3절, 1절에서 3절까지 바로 그 얘기인 겁니다. 바로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다. 나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서 어디에서? 다소에서, 길리기아 다소시에서 거기서 태어나서 철저한 교육을 받았고 또 시민으로서 나는 율법을 범한 일이 없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고 나는 잘한 사람으로서 당신들과 같이 철저한 사람이다. 율법을 어긴 일이 없다. 나는 항상 사도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설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랬어요. 나와 같이 되라. 그게 뭐예요? 이렇게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이 없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런데 단지 유태인들을 또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을 책망했던 게 뭐예요? 심지어 베드로까지 책망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건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그런 율법을 철저하게 배운 너희들이 왜 범하냐? 행동과 말이 왜 다르냐? 그렇게 항상 책망을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예수님께도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율법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한테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율법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니까 율법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뭐예요? 예수가 나와요. 그러면 예수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는. 그럼 뭐예요? 사랑은 알기만 하면 되나요?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사랑을. 그러니까 그런 뜻을 바로 알고 행하라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속에 담긴 그 뜻.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게 뭐예요? 성경 여러 곳곳에 나오지만은 마음이 중요하다. 너희들의 중심이 중요하다. 할례를 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할례의 뜻이 중요하다. 할례의 뜻.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고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잖아. 할례가 침례니까
침례가 뭐예요? 물속에 풍덩 빠져 머리 끝까지 그냥 풍덩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오는 건 뭐야?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할례가 뭐라겠죠? 제가 항상 할례는 남자의 포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즉 쉽게 말해서 포경수술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자른다는 거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생명.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과 누구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 또 하나님과 모세와 약속이에요. 그게 제가 이런 거 설명을 해줬던 것 같은데 해줬나? 그겁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에요. 언제 맺었냐?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알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들 설교 많이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 그것도로 그게 뭐예요? 할례의 약속인 거예요. 그게 할례. 네가 구별된 사람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과 너와의 구별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된 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의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에요. 자,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을 때 뭐라겠어요? 너의 자손이 번창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행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너와 나의 약속을 지킬 때. 어떤 약속? 언약.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할례를 행해라. 그건 너와 나의 약속이다. 할례를 행하고 나서 내가 너의 자손을 번창케 해주겠다. 너의 자녀를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 약속으로서. 그래서 너희 집에 있는 너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받아라. 포경수술을 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뭐를 했냐? 너만 그런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 너만 해내는 것이 아니라 네 아내 살의 이름을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라. 공사님 이름은 기독교밖에 없다. 기독교밖에 없다냐? 공사님을 때려잡을 때 때려잡으래잖아. 때려잡으라고. 이들에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봐요, 똑같잖아. 우리 민족의 통일이 공산주의를 물리칠 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리칠 때 다가오는 거요. 자유민주주의가 이 민족의 희망입니다. 그럼요. 여러분, 목사님이 목숨 내놓고 공부를 잘하고 목숨 내놓고 이 나라를 지켜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번에 정권이 거쳐지게 만들어 주시고, 목사님도 목숨 주사 사회주의 공산. 그리고 너의 이름도 바꿔라. 뭐라고? 아브라함이잖아요. 할례를 받기 전에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그런데 포경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그리고 너의 아내 이름은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라. 그게 이름이 뜻이 뭐예요?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열국의 아버지, 사라라는 뜻도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렇게 언약을